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 길게 보는 이유는 죄송해요.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이 받을 심판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7번째까지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말씀인데 이방 나라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의 심판이었죠? 두로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이 얼마나 컸고 애굽이 심판받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어디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애굽. 하여가 하나님이 그 출애굽 시키면서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군사들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그들과 매이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각오가. 그런데 이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손 내미는 거. 예전에 할아버지 살아봤어. 그 나라 잘 살았고 그 나라 힘있던 거 아는 건데. 그래서 계속 그걸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 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잡지 말고 누구 줄 잡아라? 하나님의 줄을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로에 대한 심판도 또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 사업이 그 상업 해양 무역이 그 활성화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잘됐다 하하 즐겁다 왜? 저들 육로가 막히니까 해상무역이 더 발달되겠구나.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래서 두로의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7번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29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0째 해 10째 달.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미 포로에서 이 땅에 들어온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누구에게 2절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지금 에스겔인데 누구에게 예언하라는 거죠?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이 그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은 실상은 뭐다라고 말하냐면 3절 그들을 큰 악으라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악어 그러니까 대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 강을 누가 만들었다 그런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나의 영토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스스로 이 강은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로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시고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 4절 5절이 흩으시고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리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제 그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5절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러분 자 여기다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두로의 멸망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왕은 큰 악어이고 자 그 다음에 주민은 뭔지 보겠습니다. 애굽의 주민 그 6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애굽은 본래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다?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나무 지팡이는 그래도 좀 튼튼한데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힘없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르신이 되면 날이 이렇게 허리가 굽고 힘들면 지팡이 들잖아요. 저도 산행을 가끔 하면 스틱을 짚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훨씬 덜 힘들어요. 산에 가면 그게 멋스럽다고 짚는 게 아니고 스틱 짚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허리 수술하고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제일 싫은 게, 나이 먹었다고 싫은 게 뭐냐면 지팡이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 이렇게 짚으면 도움이 되니까 참다 결국은 짚게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근데 이 지팡이가 애굽은 뭐다? 갈대 지팡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갈대 지팡이. 이거는 능력이 있다 없다? 텅 비어 있는 그 갈대 지팡이를 너희가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잡은 지팡이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찍었고 그들이 너를 의존한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고 또 의지했더니 이게 어떻게 돼버려? 힘없는, 능력 없는 애굽을 의지했더니 부러져 버렸다고. 근데 부러졌는데 영향력을 누가 맞아요? 부러지는 본인도 아프겠지만 그 부러지는 것들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부러져요. 그들도 힘들게 허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고관을 의지하지 맙시다. 가끔 우리 주변에 빽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 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그 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인가 쿠팡 이번 화재가 며칠 동안, 안타깝게도 소방대장 돌아가셔서 너무 일하다가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어디 된 일인지 대표가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평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쿠팡 불매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만두더라도 때가 아니잖아요. 좀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그만둬야지. 지금 이제 불 막 꺼지는 순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당시가 입으로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엄청 비난을 받고 있고, 이 민심이 이제 또 이렇게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엄청 이렇게 잘 되어지고 빠른 택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 됐는데 그렇게 사고 후에 바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비난의 소리가 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됐다고 할 때가 그게 조심히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상장도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기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가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건을 보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소망하고 저거 가졌으면 얼마나 좋고 저 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사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비난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그 사람 빽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빽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비유했냐 하니까 갈대 지팡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허리가 어떻게 됐다? 흔들리게 되어졌다. 허리가 흔들려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6절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다 또 밑줄 쫙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은 다시는 어디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줄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진급해서 오래 가서 영원히 그 자리 가지고 있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년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 근데 그게 구조가 참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1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임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하셨다는 순서별로는 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27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임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임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을 대적하시냐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찌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의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라. 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두로 지금 그 시리아 쪽을 이렇게 침공해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두로의 사람들이 해상무역에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영리했어요. 재산을 13년 동안 계속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부자들이 다 자기 재산을 숨겨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했는데 뺏어올 게 없는 거죠. 이게 뭐야? 13년 동안 두로를 침략했는데 먹을 게 없어? 눈을 어디로 돌려? 애굽으로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왜냐면 그 바벨론이 시작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이 정도 먹어야지 하는데 이집트까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집트를 침략해서 빼앗아 와서 자기 군복무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상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쳐들어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제국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대제국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제국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미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했죠. 페르시아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게 사면 헬라 제국 예, 짧았습니다. 헬라 제국.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명토는 확장했지만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국들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들이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무너뜨리게 바벨론 제국 삼키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 삼키게 하셔서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제국의 나라 오래가지 않는다. 세상의 생명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마지막 절 21절. 자,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너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심판받는 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한 뿔이 돋아날 것. 성경학자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새로운 리더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열국의 심판에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이때는 27째 같은 해에 또 임하였어요. 세 번째 3이라고 쓰세요. 세 번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애굽을 이르시되 자, 예언하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애가를 부르라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 그 심판, 통곡하며 슬프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 이번에 그 날이 가깝다다. 여호와의 날이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그 날에 뭐가 끼었다 그랬어요? 구름의 날이.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둠이 덮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빛을 하나님이 구름의 날로 덮어버린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래서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태양빛 구름의 날이 덮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이 쳐들어왔다는 뭐냐면 애굽의 칼이 임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 이집트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점령되어지면 누구도 포로로 끌려가요? 이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옆에 5절 말씀은 그 애굽을 좋아했던 주변 국가들이 뭐냐면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 옆에 주변 국가지.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니라. 애굽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애굽과 동맹국가였던 그들, 이 주변 국가였던 작은 나라들인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소환, 또 14절에 노, 이게 나라들이거든요. 16절에 신나라, 14절에 노나라 있죠. 그리고 16절에 신나라, 16절에 노나라, 놈나라. 자, 이런 주변 국가들. 자,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애굽만 심판이 아니라 애굽을 추종하고 애굽을 따랐던 모든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왜 심판하셨는지 시작.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요. 자, 애굽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교만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데 그래서 구름이 덮인다는 거죠. 드함느에스는 그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딸들이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19절 밑줄 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 생활의 가치가 바꿔지고 기준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늘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작년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2,300만 원 지난주에도 10일 갚아서 현재까지 3천만 원 갚았는데 작년 이맘때는요 6, 7천만 원 정도 갚았거든요. 작년에 1억을 갚았으니까 대단했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데 저 놀라운 건 뭐냐면 코로나가 지금 좀 더 잠잠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더 안 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제는 좀 나아도 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언제 임했는지 11째 해 첫째 달.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략해요. 3번, 첫 번째, 두 번째. 11째 해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예요.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자,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 애굽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도 엄청 망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이건 팔을 꺾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싸매지도 못하고 치료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여는. 한번 꺾으셨는데 기운 없어 잡으려고 하니까 아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꺾어버리셔서 칼이 떨어지게 해서 아무 능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과 싸울 힘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나라가 망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자, 누가 쳐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24절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시고 애굽의 왕은 팔은 내려뜨리게 하셔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이야 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통치의 그 기간은 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70년이라 50년이에요. 이 70년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건축의 시기. 그러니까 50년 동안 있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성전이 완성한 시기인데, 폐망하고 성전이 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 바벨론 이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이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예, 메데바사. 그래서 그때 초대 메데바사의 그 통치하고 첫 들어왔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능력을 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또 밑줄 짝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계속 반복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 7번까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왕 앞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말굽소리에 들리고, 여러분 노예의 심정 봐보세요. 나를 때리고 채찍질했던 그 사람을 벗어나니까 좋기도 하지만 따라오니까 그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홍해를 일부러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누구를 멸하시려고. 그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닷물로 덮어버린 이유가 있다고요. 너희의 옛 과거는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은 없어졌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 아니고, 염려되어지고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 좋다라고 하면 기도 시간 10시간 하고 있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거 믿음 없는 거라니까. 성경책 열심히 읽고 났더니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몰라, 나는 모르겠대, 뭐 이런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 지식은 많은데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말.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밑줄 쫙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막 성경책이 막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눈에 띄게 하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로 어떻게 해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수장시켜 잠겨버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신 일들 속에는 나의 과거 옛생활은 수장시켜 버리신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과거가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예, 내가 오늘 거듭나면 영향력 끼치는 거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자유자다는 거죠. 나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쫓아갔다가 다 수장되어지는 거죠. 애굽 참 이스라엘 때문에 엄청 고통받은, 그대로 나라가 또 번성이 났는데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애굽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도 망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 5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5번째. 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래.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임했다라는 것을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임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식으로만 알려면. 중요한 건 에스겔에게 임하신 말씀이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너희들 깨달아야 될 게 뭔 줄 아니?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이 세상의 권력, 이거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는 거죠. 자, 초하루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자, 임하신, 이제 한때는 이들이 호화로움을 하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강했거든. 누구처럼 하면서 아수르 제국처럼. 아수르 제국 비유로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렇게 아수르의 대표는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행묘기 같이 그 번성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망했지 않니? 그것처럼 뭐냐면 애굽도 망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돕습니다. 쉽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애굽의 큰 위엄, 애굽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집트 그 문명은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가볼만 할 문화죠. 근데 지금은 엄청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갖고 지금 그래도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요 지금도 그 뭐냐면 피라미드 뽑고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최악의 빈민국가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망해버린 나라의 대표가 지금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 보세요. 그 애굽 그래도 뭐냐면 나라라도 남아있어. 근데 시도 없이 없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사라져버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설명하냐면 아수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이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수르의 제국에 속해 있는데 그것들이 하늘의 숲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닮은 이 아수르의 번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어 그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물길이 계속 좋아서 나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요 근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이 착착착착 비가 계속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나무들 밖에다 내놓으니까 잘 자라서 좋아요. 야, 그런데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옆집에 풀이 우리 그 사과나무와 우리 그 국화까지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최신원과 제가 풀을 걷어내는데 제가 이거 막 가시에 찔린 자국이 많아요. 얘들이 엄청 잘 자라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왔는지 막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뭐냐면 번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큰 나라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번성했다는 제국의 번성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9절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그렇게 아수르를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제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한 것은 내가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다른 나무들이 그 시기하기까지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들의 악이 뭐였냐면 또 교만이에요. 시작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올라갈 때 높이 솟아났으므로. 그러니까 쿠팡 사장이 뭐 주식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는 안 하고 뭐 해외 주식으로 했다고 방송에 그때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고 하기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큰지 거기에 또 사람들 찾기도 돌아가신 분 찾는데 며칠 걸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기를 뭐라 그러죠? 쿠팡? 물류센터가 그렇게 불이 나서 그걸 회복하려면 거기 물건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순간에 하나님이 높아졌으므로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수르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교만하연즉 11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 여기서 능한 자가 누굴까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도 멸망하였는즉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애굽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너의 영광과 유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너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애굽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이제 어디로 내려갈 거다?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택하신 백성이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우리라. 함께 멸망당하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번성함을 비유로 하면서 애굽도 그렇게 번성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잠깐 세상에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러죠.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차라리 안 믿고 세상 잘 나간 것이 낫겠네?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게 나은 거 아니야? 이 땅에 양에 사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차없이 그들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던 거죠. 자, 6번째 애굽에게 멸망된 이야기 쭉쭉 나갑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임했는데, 자,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아까 큰 악어라고 했죠. 2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반복이에요. 반복.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이 너는 이제 그 망할 것 슬픈 노래를 불러주어라. 그런데 애굽이 자기가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였다? 악어다, 큰 악어다. 근데 그 악어가 강을 더럽혔다. 강은, 바다는 뭘 말하죠? 세상을 더럽혔어요.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우상으로 세상을 더럽혔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3절 봤더니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이제 큰 악어를 그물로 끌어올려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버리시려고. 4절 시작.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여 배부르게 하리라. 악어를 내 던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산산이 조각나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매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라. 산산이 이런 부서지고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내 피로 헤엄치는 땅에 물들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그가 자랑이었던 나일강에 그 피로 비참하게 그 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전쟁의 참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이 오게 하신 것은 교만을 패하려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개인주의,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너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계속 통용되는 말, 너 자신의 주인은 누구야?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막 동성애자, 네 자신의 생각에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너무 다르죠. 네 주인이 누구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따라서 해보세요. 네 주인 누구야? 물어보세요. 네 주인, 너 주인 누구야? 하나님. 그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야, 너. 자, 세상은 너 주인이 누구야? 너야. 네 맘대로 살아, 이거예요. 근데 신앙은 완전히 반대되죠. 신앙은 너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기서부터. 세상은 너야. 그리고 인간의 지식들, 과학,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을 따지면서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이 바벨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우연이 된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과학이 과학인 것 같은데 과학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시작이 우연이야. 창조는 하나님 만드셨다고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뭐냐면 정확성을 따져야 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판단해서 정확한 팩트를 내어놓는 게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시작은 팩트가 뭐예요? 우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어 그 우연을. 그러면서도 사람은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제일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주인이 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은 네 육체의 욕심대로 네 끌리는 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네 육체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해. 내 육체는 뭐냐면 나태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저것들 말씀대로 사는 쟤들 멍청해. 여러분 오이백과 앉아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곤한데 집에 가서 주무시고 해야 할 텐데 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니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뭘 오후까지 뭐 이런 게 요즘 막 호소하지 않아요? 뭐 끝까지 뭐 그렇게까지 꼭 드려야 돼 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나는 한 번 더 말씀 드려야 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의 이 30장에서부터 이 29장 32장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자료 아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잠자다가 대충 읽다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고 쏙 지나갔단 말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알아채 이렇게 좀 알아챘는데 이렇게 읽을 때 나가갔는데 집에 가면 또 몰라. 왜냐하면 반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알고 싶었던 사람은 이걸 막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교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절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곱의 수는 안전수예요.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 시편이나 이런 거 성경 읽어보면서요 이 멸망도 7번을 말해버려. 이게 뭐라고요? 너네 완전 끝이야 이 말이 완전. 7번째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12째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요. 자,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18절 시작.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제 이들이 애굽과 함께 열방이 아까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그러니까 그 뒤에 앞으로 이제 펼쳐서 그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애굽과 친교하고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무역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애굽 나라 너무 멋져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당신에게서 주시는 그 물건들 우리한테 공급받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지하로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이르라 19절 시작.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택함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누울지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과 연합했던 아름다운 나라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부유했던 나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22절 아수르 아까 길게 말했죠. 한 줄로 딱 또 두 줄로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22절 시작.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자, 아수르 여러분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러분 5대 제국 하면 어떤 제국이에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파사, 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 중에 여러분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나라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제국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아는 사람은 성경 보고 넘어져. 성경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뭔 말이네 이래.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했던 사람은 세계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네? 역사적인 근거가 있네라고 여기서 무너진다니까요. 다니엘서 보고 무너지고.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연히 그냥 잡다하게 써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림. 자 거기에 엘림이 어땠는지 시작. 거기에 엘림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이 엘람이란 나라는 여러분 셈의 아들 엘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대국인데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들도 망한다고요. 자, 메색, 두발. 자, 여기서는 메색도 엄청 그 카메르인들인데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도 어떻게 되는가? 시작. 26절. 거기에 메덱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도 무너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메색과 두발도 그렇게 소아시아의 북방 갑바도기아 지역에 세운 나라들인데 이들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많이 알죠? 에서의 후예들이 세웠던 에돔. 자, 시작. 거기 29절. 거기에 시작. 거기에 에돔고 그의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상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에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나라 시돈. 시돈은 두로와 시돈 같은 연합 연결되어진 지역인데 북이스라엘 쪽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여기도 해상무역이 발달됐던 그 지역입니다. 자, 시작.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의 심판은 세계 열방들의 심판도 같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멸망되어지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니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요 새로운 세력 메데 바사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은 똑같이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다가올 직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 가운데 각체의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에 임할 때 우리도 같이 경험해요 여러분. 근데 환란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고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뭐가 떨어질까 무섭다? 알곡이 떨어질까 무섭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보다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근데 이 환경을 안 보는 이게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배달아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가로등을 만들었대. 사람을 여러분 불을 딱 지르면 여기서 사람 기가 여기서 타는 그걸로 가로등을 만들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끝나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로 끌려가서 끝나는 것 같죠? 근데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연 비전과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혹시 수치당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함께 나를 보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받고 또 다른 사람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 길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과 함께 했던 연합군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32절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이 망하고 바로 왕이 망하는 거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국은 완전히 파멸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유다도 끌려갖고 별 볼 일 없는데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비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부정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저것들이 이상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고 저들 독선적이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 이 믿음을 들으면서 저 멍청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홍해바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제일장로교 성도들과 그래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너무 빨리 와버렸죠. 29장에서부터 32장 애굽의 심판의 가장 키포인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강을 왕이 뭐라고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요와 명예를, 그의 부요를, 풍요를 아름답게 하심을 자기가 있는 것인 줄 자기 것이냐? 교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멸망, 바로 왕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무모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결코 평탄하고 원만한 길은 아닙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는, 또 광야가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이었던 이 이집트 문명이 망하는 것, 그와 함께 그들을 따르고 추종했던 자들이 함께 그 주변 국가에 부강한 나라들도 같이 망하는 것,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제국과 세상의 자랑이었던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어 보이고 무능력했다 보이는 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